7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가 LA에서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 로마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8월 달에 하반기에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어질 역대상, 역대기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LA 분들에게 우리가 섬겼고요. 오늘 밤에는 자, 우리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또 플러튼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3차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 선교 여행도 참 중요하지만 역대기를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역대기 한 권을 공부하면 세 권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를 배우게 되어지면 오늘 학사 에스라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또 같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공부할 때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를 같이 이 아울러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3차 또 로마 선교여행 마무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고, 또 역대기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유사점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알아지고, 또 지식이 또 깊은 묵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1966 큐티 선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멋지게 섬길 때에 다시는 두 번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더 깊은 묵상 세미나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이고 7월의 마지막 날 묵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대략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가이사랴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환영을 받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It's okay,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정결 예식을 잘 마치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함을 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또 사도 바울을 때리고, 그래서 오늘 크게 소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관리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결박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성체 안으로 또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전을 더럽힌 이유가 뭔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이 바로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즉 이 이방인을 오늘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성전을 더럽힌 거 그게 뭐가 죄가 되고 그게 뭐가 이렇게 핍박받아야 될 이유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성전에 관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성전을 들어가고 나면 성전에 각자의 그 뜰이 있어요. 뜰. 그 뜰들이 있는데 그 뜰들에 있어서 보면은 당시에 보면 그 성전의 뜰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성전과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레위인의 뜰이에요. 레위인의 뜰이고, 그리고 그 레위인 뜰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여자의 뜰 다음에 한참 멀리 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의 여자의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 오늘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 경고문이 뭐가 붙어 있느냐고 하면 오늘 이 경계를 넘어가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고문을 무시하고 오늘 이방인을 데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또 내침을 당하게 되고 또 혼쭐나게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 오늘 잘못되어진 그 율법이 오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자, 30절에서 36절에 바로 소요가 일어나고 오늘 성전에서 끌려 나가게 되어지고 또 바울이 또 구타를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바울이 체포를 당하는 일까지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봅시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에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 끌고 나갔다. 질질 끌고 나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32절에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무하기를 그치더라. 바울을 치기를, 바울을 때리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끄집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35절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일어설 수가 없고 오늘 거동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오늘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바울의 그 순환사는 정말 글로 다 쓰기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33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체포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박되어지고 체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바울을 유대인의 암살단 두목이냐고 천부장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38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오늘 유대인의 암살단 두목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애굽인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나는 유대 사람이요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9절에서 40절이에요. 39절 4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오늘 히스토리를 알면 큰 도움이 되어지죠. 자, 여기에 봅시다. 너희가 누구인이냐고요? 바로 유대인의 암살단 오늘 애굽인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애굽인이 아니야, 나는 다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애굽에서 제일 먼 지역이 바로 다소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과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자, 청대 위에서 그 두들겨 맞아서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연설하기를 좀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연설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예요. 무슨 언어를 사용하죠? 바로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는 누구의 언어입니까? 철저하게 히브리어는 오늘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할 때 히브리 말로 했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울러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언어 중에 또 하나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로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헬라어도 그리고 아람어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묻게 만들고 오늘 그들에게 결박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설교하게 되어지고 연설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아람어로도 하지 않고 헬라어로도 하지 않고 순수 우리말로 연설을 하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은 능력이 참 투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윤리에 맞춰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탁월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와닿습니까? 저는 29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함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나도 사역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모함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목사를 바라볼 때에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모함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6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대처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해나 모함을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의연히 대처해야 되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 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닌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닌 것을 밝히는데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대가 이해를 하든 상대가 이해를 하지 않든 밝힐 것은 밝혀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히브리 말로 설교하면서 연설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모함이 더 커질수록 핍박이 더 세질 수도 있겠지만 요동하지 말고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핍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두들겨 맞아서 끌고 가서 힘도 없었을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안에 더 많은 핍박이 있어도 더 많은 결박이 있어도 더 많은 모함과 더 많은 오해가 생겨도 그것만큼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믿어야 되는 거죠. 뭘 믿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멋지게 보상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적용을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6가지 모함에 대처하는 이 대처법을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 놓아서 특별하게 따로 메모를 해 두어서 삶 가운데 한번 어려울 때마다 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을 저의 적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대시대는 그렇게 많은 육체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현대시대의 가장 많은 핍박은 바로 모함일 수도 있고 또 오해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가 하나 딱 잃지 않는 거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바로 그 사명을 향해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지치고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큼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7월의 말일 마지막 화요 타임을 하면서 바울이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성전에 끌려 나오면서 그는 예수님처럼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자기 민족에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는 수준이 일어서서 걸어갈 수 없는 수준,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나가야 될 만큼 그는 맞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핍박을 견뎌야 되며 그 핍박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의연히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시대입니다. 넉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